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오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 다하여 찬송하며 영광 돌렸듯이 하늘에서는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엄청난 사건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와 구원과 안식이 차고 넘치는 놀라우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땅의 왕은,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만왕의 왕인 소식을 듣고, 그가 하늘의 왕인 줄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소식이 들린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인간은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 물론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착한 일만 행하셨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장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세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사람들이 병들어 죄지었다고 핍박하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핍박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아이들과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사 먹을 것을 친히 주시기도 하시며,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마지막에 어떻게 대우합니까? 예수를 손바닥으로 치고 예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 전할 때는 돌로 치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기를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며 그를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 입었던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마저도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본래 직업인 업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를 핍박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떠났고 배반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독하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으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대신하여 내게 평화 주시려고, 내게 안식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가난하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게 정말 안식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인 자요,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아니요, 그때 있었어도 그들보다 더 흉악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것을 얼마나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바꾸지 않죠. 그때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였다면 여러분은 더 핍박하고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 생각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있었어도 도리어 우리는 더 악한 자요, 예수를 죽인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안에 속하였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을 성령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하였더라면 똑같은 죄인이요, 더 심한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죄의 경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것이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한 것이고 예수를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예수를 죽인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고 대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예수를 증거하셨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친척이잖아요. 정말 같이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했는데, 저가 목수일을 했던 사람인데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물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물과 성령으로 침내주는 하나님이신 줄 알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로서 가장 큰 자요, 가장 위대한 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더 큰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하셨고 핍박 당하실 때도 성령만이 그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 성령께서는 예수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분은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 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예수가 하신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다시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되 목숨 다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도 무엇을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께서 내 피로 저의 죄를 사했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안식하시러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파란만장하고 나처럼 우유부단하고 나처럼 변심이 많고 나처럼 불안한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식하시겠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안식하시겠다는 것과 똑같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신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좌정하시고 내 안에서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죄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조할 수가 없죠. 오직 우리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피만이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이요. 마치 성막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떡상과 그리고 촛대에 예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듯이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겠다는 것이요. 믿음 있는 자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안식하시느냐?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성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하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찬송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지막에 향로가 있어 그 연기가 가득할 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연기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안에서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정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서 우리 속에서 안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배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방에 가둬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순종하여 내 몸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일만 엄청나게 했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았지만 뭔가 공허하고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편안히 거하시도록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온다고 해도 부모를 핍박하거나 부모를 공격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아이가 조금 모자라게 태어났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돌봐야 되는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모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 일생을 바치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요 찬송을 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겠다는 것. 그가 영광이 필요 없을 만큼 영광이 가득하시지만은 그러나 찬송을 통해 영광 돌릴 때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화할 때에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높이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도록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도록 우리의 죄가 있으면 예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시고 절대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자기를 깎아내리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나는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왕이다. 왕권을 가진 자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고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이 나의 것이요, 나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 이 땅에 비록 집이 없어도 하늘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나에게 있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요, 영생이 있는 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는 내가 아담 안에 있어서 주님을 핍박했던 자요, 주님을 죽였던 자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나를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참으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하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첫 번째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요,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완성하셨을 때의 평안이요, 그가 우리에게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약속으로 남아있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령이 있는 자는 부활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토록 영생하며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 가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셨으나 마침내 승리하시고 마침내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마침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마침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안식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이 모든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사오니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